이제 바울이 이제 회방자로서 그리고 비방자로서 폭행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바울은 서로는 그렇습니다. 그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바울 자체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그리고 기독교를 회심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는 이제 헬라어로 프로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전적으로 완벽한 장면이 전환이 되었다는 표현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에 있었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종교 개혁 사회도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또 그 강요를 수긍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보전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울의 형태도 그렇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실은 당시 교회의 핍박을 할 때 이런 형태로 많은 고난을 그들에게 줬고 그들에게 주었던 고난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보다 내 열심이 얼마나 창천한가 이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핍박자로서의 활동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멸하고라고 하고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라고 합니다. 당시 사울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줄리어스 시저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를 유대교의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어디에 주냐면요.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에 주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약 71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 유대교의 종교 법치 기관입니다. 때문에 가장 우두머리는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그 밑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장로들 율법사들 이를 포함해서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힘을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표현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휘번득하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헐떡이면서 살인적인 위협을 표출하는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그 극적인 분노가 표출되는 이 상태의 행동들을 이제 사울이 했던 것들을 이제 자신이 이제 글로써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육식 동물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사냥감을 추적해서 사냥하는 장면을 잔멸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그 장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죽이는 그 치열함과 처절함을 이제 이 잔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요. 그 열심이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바울이 이 교회를 핍박했던 방법들은 가장 먼저 집을 수색하고 그 집에 남녀를 끌어내어서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 기록이 이제 8장 3절에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수준이 그냥 평범하게 행했던 것이 아니고 온 진력을 다해서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사울이 어, 바울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어, 저희가 지금 바울이 이제 헤롯 앞에서 대화했던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바울을 만나 이 헤롯이 이게 헤롯 2세예요. 헤롯 2세. 헤롯 2세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회심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때가 AD 54년경이었어요. 예. 헤롯 왕가의 핏줄이면서 유대인이며 로마인이었지만 이제 헤롯은 실질적인 문화 가운데에서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제 헤롯이 죽는 마지막 장면도 실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 로마에서 생을 다하게 되는데 이제 헤롯 2세와 바울이 이제 대화 중에 바울은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찬동 투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찬동 투표의 방법은요. 흰 돌과 검은 돌을 사용해서 사형의 창반을 가리키는 방법이었어요. 당시 사형에 관련된 사항들을 투표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누구한테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만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만큼 율법이나 어떠한 그 실정법이죠. 그러니까 종교에 정통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게 종교적인 지원을 받고 명확한 것이기에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미 공의회는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이것들을 가능하게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사울로서 스데반을 죽일 때 이때 검정돌과 흰돌을 통해서 이제 사형을 집행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이 산헤드린 공의의 71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유대교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명확하게 몇 가지 의견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유대교에 대한 충성과 열심 때문이었어요. 본인이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날 수 없고 또 이것이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충성과 열심으로 했고요. 유대인들은 곧 선민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할례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당시의 교회는 꼭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 또한 바로 이 교인이 될 수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더러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그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죠. 세 번째로는 의식적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 그들이 이제 지켜야 하는 오세 오경내에 있는 법들, 그 법들에 대한 것, 또 율법에 대한 것들이 실은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로운 부분들이 생기는데 유대인인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 종교적인 구심점이 되는 게 바로 유월절, 장막절, 맥주절, 오순절 등의 절기들이에요. 자, 이 절기들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신들의 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속죄, 그리고 자신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기 기독교에는 사실은 유대인과 많이 이렇게 유대교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교회사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통 유대파인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유대인들은 월삭 제사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유대인의 안식일은 저희가 이제 그 태양력으로 보면은 이제 토요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기독교인의 안식일은 언제면은 주일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마찰을 일으켰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일을 태양력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일요일로 지키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한 부분에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그 역사적인 부분에 한해서 태양력을 받아들이고, 태양력을 통해서 이제 일요일에, 주일에 이제 저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 개념들이 좀 모호했어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유대인들은 꼭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신화를 믿었어요. 유대교는 당시에 천사 숭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 숭배에 또 무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유대의 카발라이즘이라는 독특한 종교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바울은 또 기독교를 교회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해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남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참남하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굉장히 무례한 행동들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배나 제사나 말씀을 읽는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지 못하고 있고, 또 종교로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방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 열심으로 핍박했던 교회, 그러나 AD 33년경에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네, 바울이 하늘로부터 그리고 땅으로 거꾸러지고 음성을 듣고 주께서 사울에게 지시하신 것,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단계를 4단계로 나눈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예수님과 만남에 대하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지날 때 갑작스럽게 정오인 12시에 가장 따갑고 강력한 빛보다 더 강렬한 빛에 의해서 바울이 고꾸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네. 자연적인 그 빛 이상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바울에게 벌어졌는데, 그 자연의 빛을 능가하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정오 12시는 우리나라로 봐도 굉장히 해가 뜨겁죠.
정중앙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당시 유대도 이제 지리적인 것들 때문에 정오가 되면은 사람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을 삼킵니다. 여기에 이 장면을 페라 아스트라 랍사이라고 이제 헬라어는 기록을 해요. 이 표현이 뭐냐면 반짝 번쩍하고 우리가 이제 사진기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처럼 빛이 그렇게 바울을 비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눈이 빛에 노출되었을 때 잠깐 암전이 되잖아요. 잠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심각한 강력한 빛이 눈을 비추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의학적으로는 강력한 빛으로 시력을 잃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렇게 시력을 잃습니다. 바울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빛이 눈에 쬐어지면서 일생에 있을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반응은 땅에 거꾸러지죠. 바울은 이 빛을 눈에 쐬이고 땅에 거꾸러졌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하고 눈을 가리면서 넘어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깜짝 놀라면서 갑작스럽게 몸이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얼마나 바울에게 충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충격과 경외를 경험하죠. 바울은 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지를 가지고 또 정당성을 가지고 행동했던 바울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빛으로 또 음성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자신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후반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으로 오신 부분이 있어요.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직접 듣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상징적으로 뭐죠? 우리를 교회를 뭐라고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이 부분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4장 15절,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핍박했던 것, 그 핍박했던 것이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핍박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6절에는 이렇게 사울에게 지시하거든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은 집가라 하는 곳에, 그러니까 직선으로 뚫린 그 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라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아나니아는 전승에 의하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나니아를 다메섹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최후에는 순교했다라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게 그냥 거룩한 형태로 그 모습만 가지는 게 아니고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CCTV가 나를 24시간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도 흐트럼 없이 살아가는 것. 마음부터 행동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나니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교제하는 것, 또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기도 안수하라는 겁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것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리고 사울은 기도의 사람이며 언제나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지가 어디로 가든지 선교지가 어디든지 그곳에 가서 그가 행했던 것은 기도예요. 그리고 그가 계속 힘썼던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실은 이미 그가 바울이 되기 이전부터 기도하는 습관들이 들여져 있었고 또 기도하는 방법으로 또 날마다 나아가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진정한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교를 옹호하는 자로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심하는 장면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의 집가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안식일에도 기도 초소를 찾았고 25절에 의하면 바울과 실라가 심야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으며 20절과 20장 36절에 보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한 뒤에 그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2장 17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드릴 때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의 집가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회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 앞에 엉뚱하게 행했던 자기 행동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인이며 나를 벌하여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로 세워 주시나이까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회심 이전에 유대교의 생활 양식을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와 경건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그 경건이라는 게 우리가 뭐 무슨 길을 쏘는 사람처럼, 장풍을 쏘는 사람처럼, 특수한 어떤 에너지를 다루는 사람처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수련해서 돌을 쌓는 사람들처럼 시간을 오래오래 이렇게 해서 기도로 해서 경건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실은 이 경건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모호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경건이라는 게 삶을 이루는 체계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삶을 이루는 체계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자고 씻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가를 고민하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경건해지면 영성이 있다라고 하죠. 영성이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게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경건이라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 또한 그랬어요. 유대교인이지만 회심 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삶의 체계를 좀 더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연습을 하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받고 또 누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서 또 교육하는 자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갑작스럽게 바울이 된 게 아니라요. 바울은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과 연습, 그것이 습관화되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어요. 맞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 상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개념들을 나중에 이제 다른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서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저 얻어요. 우리가 고백함으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최종적으로는 영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또 그 존재로 이제 나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조율하고 훈련하고 습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형태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건 조금 더 우리가 추구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에서 조금 벗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살았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전에 자신이 행했던 이런 습관적인 신앙과 또 훈련을 통해서 다시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완전히 새로운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회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자신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자꾸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 힘들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움직여야 돼요.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예배로, 예전으로, 찬양으로,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갑작스럽게 바울을 얘기를 하다가 이런 신앙적인 부분으로 왔냐면요.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훈련과 습관들이 그가 회심한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역을 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빛이 났기 때문이거든요. 자,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일을 당한 후에 눈이 멀고 또 식사를 하지 못한 충격의 그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시가의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때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또 이제 계시를 듣게 되죠. 어떻게 어떤 거였어요? 직가라는 곳에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2절 그곳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고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다시 사울이 보게 되죠. 그러면 아나니아는 누굴까요? 아나니아. 혹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나니아?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는 없어요. 이게 성당의 이제 그 카톨릭 교회의 이제 교회당 안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나니아와 이제 바울이에요. 자, 여기 보니 이 지금 이 서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 그리고 성 바울 그들이 말하는 이제 그성 바울이라고 붙였는데 이 바울인데 안수를 주죠. 그 장면을 이렇게 사파로 그려놨는데요. 아나니아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아나니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나중엔 이 사람이 교회 감독으로서 살아가고 최종적으로는 순교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현재 지명으로 보면은 이제 타르수스 그러니까 직가라는 그 직가하면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든 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든 길. 자, 그 고든 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제 이제 그 터키나 아니면 이제 기독교 신약의 유적지를 가게 되면요. 엄청난 대로가 이제 돌을 깔아서 만들어 놓고요. 그 대로 주변에 목욕탕과 도서관 또 이제 그 귀족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이렇게 주변에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큰 길가 옆에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집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이 존재하는 집이었을 거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 이제 바울이 이제 사울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 그리고 헬라 이름 바울이 이곳에 임하죠. 어, 이 타루스스 사람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타루스스가 이제 어디냐면 터키령의 터키예요. 터키 타르소스 이제 당시에 이제 헬라어로 타르소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터키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이제 사울이 이 직가라는 곳에 이제 유다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막 기도를 하면서 경건하게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명하고 그를 그곳에 보내요. 그의 손에 머리에 얹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 표면에 있던 그 비늘들이 벗겨진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아나니아하고 사울하고 대화를 해요. 자, 이 과정이 뭐냐면 바울이 알고 있던 유대적인 복음,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갖고 또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를 통해서 사울인 바울이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의 과정을 겪고 나서 다시 몸이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제 행한 것이 회심의 이제 회개의 결과들로서 첫 번째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죠. 네,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에요. 자, 되게 재밌는 건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성골, 정말 핏줄까지 온전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에요. 무슨 사도가 되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이 유대인들을 아까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라 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 신앙을 복음을 또 구원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했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돼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사도로서 나아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받고 훌륭한 집안의 혈통까지 좋은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과 아무런 그리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짐승만 또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됩니다. 어떤 마음의 감동과 회개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때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는 과정 속에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교육했다는 것들을 본인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 회심함과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게 뭐였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했거든요.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충만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머그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르잖아요. 졸졸졸졸졸 따르면 그 머그컵에 물이 차올라서 차고 넘쳐 흐르는 그 장면이 바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그릇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이상의 것이 부어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릇 이상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요.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았던 그러니까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었는데 다시 눈이 안수와 동시에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비늘이 벗겨지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저희가 느끼는 바로는 그 텍스트를 읽었을 때 눈이 다시 떠졌구나라는 수준에서 읽는 것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바울이 밤의 색에서 강력한 빛을 눈에 맞고 눈이 감아져 안 떠져요. 그러니까 눈을 볼 수 없게 돼요.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시선과 관점과 보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뭘 했냐면 기도. 끊임없이 회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발자취를 한번 다시 더듬어 보는 겁니다. 그가 박해했던 사람들 교회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함과 동시에 바로 바울의 눈이 새롭게 떠지는데
떠질 때에 이런 사물을 보고 빛을 보고 색깔을 구분하는 이런 시각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시선까지도 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시각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안,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시선과 시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 것을 다 보지 않게 된 거죠.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이전에 나는 뭐 한다?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나로서의 삶을 시작한다가 바로 이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 이전에 바울은 이미 죽었다. 사울은 죽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식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몸에 힘이 빠지죠. 그리고 나서 그가 식사를 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몸의 힘도 다시 생기겠지만 영적인 힘, 복음에 대한 그 힘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바로 이 장면이 나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떠난다예요.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다는 게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혈육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 후반부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만나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라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사람의 시각이라고 하면 자, 먼저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되고 그들의 생각과 관점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바로 아라비아로 떠났는데 성경에 기록된 혈육이라는 게 뭐냐면 자,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본인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 구원을 충분하게 묵상함으로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아라비아로 떠났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뭐 하죠? 예수님과 지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삶의 형태를 보고 또 묵상하고 살아가잖아요. 배우는 과정을 겪잖아요. 이 바울은요, 혈과 육과 의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떠나요.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 혈과 육이라는 게 죄와 성질에 있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마태복음 16장 17에 보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를 가리키는 문장으로 이 혈과 육이 사용이 되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도자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뜻을 반영하는 사람들 또는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부인해요.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아라비아로 갑니다. 이를 실은 성경에서는 영적 준비를 위하여 떠났다라고 해요.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랬습니다. 영적인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오늘 산란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 새벽 예배 정도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새벽 예배 하면은 어때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이죠. 그리고 누구도 그 시간에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말을 걸거나 어떠한 정보들을 주지 않아요. 자, 그 새벽의 시간에는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아라비아로 떠났던 것처럼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이제 아라비아로 떠났던 바울이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 가는 과정,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과정을 경험을 해요. 성경에는 이를 3년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신학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머물렀고 그리고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메섹에서 버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메섹 과정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굉장한 영적인 트라우마를 경험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식들을 모두 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나니아로 인해서 그가 다시 영적인 시각과 복음과 또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나니아하고 바울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복음도 새로 받고 세례를 통해서 이전에 바울이 죽고 새로운 바울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무 방해도 없는 아라비아로 떠나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럽거든요. 저희가 그 산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불가에서 얘기하는 막 사찰 안에 들어가서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숨어서 격리해서 세상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조금 옅어지고 흐려지는 과정들을 계속 경험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선 끝없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교육들을 우리에게 막 쏟아붓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해서 또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또 교회의 예배와 예절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나의 신앙적인 부분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고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나갈 그 순간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바울처럼 세상과 어느 정도 격리된 나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새벽의 기도. 네. 그게 아니면 본인의 시간을 가져 모든 가족이 다 잠들고 조용히 앉아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좀 하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 얘기, 남자들의 이야기 중에 군 생활이 제일 재미없는 얘기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하면서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모든 일과가 끝나고 모든 장병들이 다 잠들었을 때 저도 물론 사병으로 근무했지만 그때 이제 연등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부대에서 좀 줘요. 1시간 정도. 그때 제가 했던 게 1시간 정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거. 그걸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전역을 했을 때 아,
굉장히 그 시간이 유익했다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긍심과 함께 굉장히 기쁨이 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사역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실은 이 하루의 개인적인 시간을 꼭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복음이 흐려질 수 있고 오염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가지면 저를 위해서 이게 새벽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이 잠든 후에 잠깐 동안 제 서재에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발자취를 이제 보면서 이런 그 고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울이 이렇게 살아갔구나 보다는 바울이 이렇게 살아갔고 나 또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런 삶을 살면 바울처럼 신앙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성장함,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복음 증거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날마다 이 강의를 좀 임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이렇게 마쳤습니다.